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을 향하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가야 할 길은 멀고 내부의 상황이 변화가 생길 때에 이때 이제 중요합니다. 이때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상황 변화를 잘 해결하는 자, 또 인도를 잘 받는 단체는 계속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승리합니다. 사실 우리가 힘든 부분이 외적인 환경의 변화도 힘들지만 내적인 그 변화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적에 이제 환경 변화가 생겼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인도를 잘 받아야지, 잘못하게 되면은 갈등 생기고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꿈에도 그리던 최종 목적지 앞에 도달을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들을 이끌어왔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백성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부여된 최종 목적지가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내부적인 상황 변화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갖고 여러분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압 평지에서 120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게 신명기 34장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안수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그 기능 중에 지혜도 이렇게 또 충만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지혜의 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느냐?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능력을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가 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명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또 이제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안 주신다?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고 그 은혜를 먼저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동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갖다가 주말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주일이 한 주에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 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일날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먼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 그것을 잘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땅들을 지파별로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 막중한 임무 앞에 여호수아가 쓰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인간 창조하셨을 때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실 계획을 가지십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들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모양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는요, 막중한 임무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막중한 임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막중한 임무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은 이루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직장에서 직장의 임무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임무를 어떻게 이루어갈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주었노니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정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명자로 임무를 주셔서 그 임무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의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밟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걸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누릴 때 현장은 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져서 가정을 이끌고 나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부모의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임무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는 얘기해요. 꼭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까? 예, 꼭 누려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하신 능력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이 임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따르며 나가려고 할 때에 내 상태에 따라서 두려움과 근심이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게도 해주셨는데 지혜의 영도 주셨는데 막상 하나님 말씀 받고 보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 어떻게 보면 잘 이룰까 하는 근심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것을 잘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잘 누리게 되면은 두려움, 염려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져요. 근데 이것이 누려지지를 않으면은 두려움, 염려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누리면은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누리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못 누리면은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말고 왜 담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자, 5절을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모세하고만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그 얘기는 뭐냐? 너 보지 않았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을 때 너가 보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셨잖아요. 백성들이 아우성 치면서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불만하고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잖아요. 너 보지 않았느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었고 너는 여호수아와 갈렙 너가 가서 그 아말렉을 물리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목사님, 여호수아는 그래도 모세가 하는 일을 봤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는데, 우리는 모세도 못 봤어요. 그잖아요. 여호수아도 못 봤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증인들의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을 믿는 자에게 지금 그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뭐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차지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키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붙잡고, 두 번째는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이루신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셨어요. 죄로 인해서는 모든 것 끝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당하는 모든 것 이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가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강하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 누리려고 하면 알아야 누리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리를 자꾸 듣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래서 이제 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 성취되고 하는 것을 체험해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듣고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7절과 8절에 보면은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때 형통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때에 뭐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이로운 쪽으로다가 이렇게 틀어가지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치우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싹 꽈가지고 그러는 경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가 어둠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유혹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사단의 올무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려요. 그러니까 빛만 따라서 가면 돼요. 근데 그걸 벗어나면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벗어나면 죄의 올무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에 형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담대해져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누리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내 형편 따라서 하나님 내 형편이라니까 명령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지금 속상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싸우면서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해야 싸움이라도 그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명령대로 함께 하는 걸 먼저 누려야 된다. 그래야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시면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이제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가 중요한 임무를 사명을 이루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요단도 건너가야 되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따라왔던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갔고 종노릇만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던 사람이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되려고 하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지금 내적인 상황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시시때때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런 상황 맞이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그런 상황 맞이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데 아멘 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뭐를 하세요? 답을 주시잖아요. 그 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누립니다. 그 믿고 누리는 게 뭐냐? 그 말씀을 내 삶에, 내 현장에,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딱 붙잡고는 이제 중간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뭐를 하느냐? 자, 여기 10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은 것을 삶에 실천을 해야 하네요. 실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나요? 근데 그게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 것 같은데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주의 종이 설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고 있고 하나님은 이런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 문제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하세요. 그리고는 삶의 자리에 가서는 기가 막히게 잘하셨다는 그 말씀은 하나도 적용을 안 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언약에 하나가 될 때 큰 역사가 가정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구원받은 자 성령께서 함께 해야 하네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26절 27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안 하세요? 인도하세요. 그 성령이 또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역사하시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다 쫓겨가요. 이걸 누려야지.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정, 지역, 민족, 복음화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가정보고마 안 된 집은 가정보고마가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역에 정말 무당의 깃발이 많이 있는 거와 교회가 많이 있는 거, 또 이제 그 지역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빛이 바라는 거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그 지역에 예수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민족에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세계복음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헤어질 때 뭐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요, 그 말씀을 주실 때 보면은 벌써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안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하나님이 주님께 주셨어요. 그 받은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것을 분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은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계승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으며 언약을 떠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어져 간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은 근심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관계 갈등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졌다고 하면은요, 갈등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져요. 그런데 갈등이 있고 염려 근심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언약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안테나를 갖춰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에 민감해야 돼요. 이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행동해 나가는 것이 제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 소리를 듣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면은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천사가 따라오는. 그러면 천사만 따라가는 것 같지만 천사를 누가 보내세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같이 하세요, 안 하세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두려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두려움이 있고 내가 근심 걱정이 된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복음을 누림으로 영적인 힘을 먼저 갖추는 것. 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증이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는 반드시 언약 따라갈 때 언약이 성취되고 말씀 따라갈 때 말씀이 성취되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발걸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가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